대단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됐죠? 참 이 자리가 그리웠는데, 제가 3년 만에 한국을 나갔는데 이제는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인 것처럼 제 자리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전하며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해지셔야죠. 행복해지는 거 좋죠.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 행복이 뭐냐? 돈이 많아지는 게 행복이냐? 아무개처럼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이 행복인지, 아니면은 왕우장상처럼 또 영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인지, 무엇가 행복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선뜻 내리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누구든지 행복한 상태는 알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다, 마음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는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것은 슬픈 상태가 아니고 기쁜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뻤을 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감사함,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들어가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행복한 상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것, 그 상태가 그때가 행복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시죠? 산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멘 소리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함 가운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속에 24시간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어디엔가 박혀 있으면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고 출세를 하고 이름을 날리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지만은 감사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 목사 친구의 얘기인데 자기 형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대요. 뭐 정신없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을 정도로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개구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밖에 놀러 나가지도 않고 뭐 밥도 잘 제대로 먹지 않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큰 유리창을 박살을 냈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억눌림이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 교도소 이제 소장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간증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형수들은 명찰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명찰이 달라요. 이 사형수들은요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를 가능하면 같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 조금만 건드리면은 포악하게 막 사자같이 덤벼들고 뭐 교도관이가 뭐 무서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식을 갖다 줘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무엇을 쟁취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돈이 있는들 무슨 쾌락을 누린들 명예가 이름이 떨친들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뭐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이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요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이에요. 죄에 눌려가지고 죄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죄를 먹고 마실 때는요 우리 삶 전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 성도들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그 죄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 때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능, 인간의 본능은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돈 좋아하지요, 쾌락 좋아하지요, 또 나서는 거 좋아하죠, 얼굴 내미는 거 좋아하죠. 뭐 다 그런 우리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내 속에 뭉쳐져 있던
그 죄들이 풀려나가고 죄에서 해방받을 때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라고요? 예?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 얘기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일한 거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성도가 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을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이도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righteousness.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미거하고 추하기까지 하고 더럽기까지 한 내 인생. 여러분, 그 인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르겠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코 이 복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을 모르면, 이 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헛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나의 삶은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섰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과 여러분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죄가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죄가 없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느낀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쁘지 않고 맨날 신경질만 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요만한 일에도, 요만한 돈 문제도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사람들은 뭐 일이 잘못되든 뭐 뒤틀리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하는 일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안 알아줘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누가 그러대, 세상에. 부러우면 부러우면 뭐예요? 졌다? 지는 거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운 사람은요, 그건 진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부러운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성도로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나의 적과 나의 장애물이 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돈과 명예와 파워, 세상의 권력은 그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마귀적인 것이냐? 여러분 돈이 왜 마귀적인 거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이 왜 마귀적인 것이냐?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 파워가 empowered, 파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말라 애타게 섬길 때에 거기에 사단의 파워가 거기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돈을 가지고 영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사단이 명예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농락하는 거예요. 쾌락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년 만에 간대. 지하철 타고 다니느라고 강남 쪽엔 못 가봤는데 딱 한 번 누가 그 압구정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냥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택시 옆에요 쫙 뭐가 있냐면은 BMW, 머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르쉐 4대가, 아니 포르쉐는 아니고 렉서스인가 보다, 4대가 쫙 서 있어요. 길을 가는데 깜짝 놀래. 내가 순간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 있나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남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차들이 그냥 즐비하게 다니는지. 그 백화점 앞에 잠깐 이제 미리 가가지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거기 테이블 이렇게 있고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바로 테이블 앞으로 그 백화점 파킹랏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머세데스, 아우디 다 타고 외제차를 타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표정과 눈빛이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더라.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 앞에 들어가는 코너에 지나다니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거, 비행기까지 돌리는 그 갑이라고 하는 게 정말 거기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당신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라,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세이타닉, 사탄적인 파워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그 사이타닉 파워에 의해서 파멸되어집니다. 이번에 성암흑의 회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마지고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 돈을 숭배하다가 그 돈 때문에, 그 파워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돈을 줄 때도 있지만 그 돈으로, 명예를 줄 때 있지만 명예로, 쾌락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쾌락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 그 백화점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백화점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미국 촌사람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입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제일 만만할 것 같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뭘 쓸고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정문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제 머리에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수건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빗자루를 딱 옆에 놓더니 딱 이렇게 차렷하더니요, 저한테 딱 인사를 하면서 우리 오늘도 현대백화점을 찾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딱. 네. 저도 갑자기 차렷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찾으시는 현대백화점의 정문은 이쪽으로 가다가 저기 보이는 코너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타시고 1층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좌측으로 나오시면 거기에 정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오늘도 저희 현대백화점을 찾아주신 우리 고객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만 어느 정도 또 슬픈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청소하주나 옛날에 가서 물어보면 저리로 가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던 분인데,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이런 일을 얻기 위해서도 이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니까 갑자기 조금 슬픈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단의 파워에 아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이 송사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하겠느냐? 송사가 뭡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 참소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래요?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께 고발해요. 아무개 저 사람은 돈 영혼을 팔아먹은, 나한테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육신의 쾌락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형제를 배반하고 부모를 배반한 그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 그걸 저가 속삭이고 저가 부여해 주었던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고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았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도의 행복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성도 최대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예?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이제는 눈치가 빠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김 집사님에게, 우리 박 권사님에게, 우리 김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매달려 하나님께만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걸 세상적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완종이라는 사람도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왜 스님을 찾아가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죽으시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그 사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큰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온 세상에 교회 망신시키고, 성도들 망신시키고, 이 사람 예화가 아마 수십 년 동안 아마 저 교회에서, 설교에서 회자될 겁니다. 너무나 치욕적인 삶을 산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육과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기게 된 사람이에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도. 여러분,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돈과 명예와 쾌락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누가 불가능하냐면 제가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 돈, 명예, 권세, 쾌락, 이것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업을 해도 100사람이 사업하면 100명이 다 성공합니까? 돈을 다 벌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이 다 돈을 법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공하면 99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 걸로 행불행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명예, 권세, 쾌락 때문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그게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 돈이 생기지 않고 명예가 생기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평안해서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님들, 많지도 않은 우리 은혜강 성도님들, 정말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우리 끝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티끌과 같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이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결심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참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